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937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새 역사 70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 계명을 따라 생명, 평화, 정의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무디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힘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는 사회적 재난을 겪으며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 중심의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그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 모습을 버리고 주님처럼 사랑과 겸손, 절제의 삶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위대한 흔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드보라의 김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신도 주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따뜻하고 서로의 교제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여신도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하지 않게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여신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여신도회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여신도들과 성도님들이 뜻을 합하여 주님의 일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들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이 강건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세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가대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기로 거듭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신도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신도회와 여신도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신도의 임원들과 회원들, 그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희생과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주께서 아시옵나니 가정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리며 주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 또한 예물, 기도와 찬송,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여신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관들 함께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헌신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재단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2일차로 오늘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열심히 드리시지만 우리가 점심 친교 이후에도 오후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조금 시간을 늦추어서 1시 15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설 명절을 찾아 또 우리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설 주일 예배로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재직회와
2022년 결산 보고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헌금 약정서를 기도하면서 약정하여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약정서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우시면 그냥 총 여러분이 약정한 금액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40개월 정도 남았는데 월로 저희가 연으로 우리 약정하실 분들을 우리가 함께 안내하고 있는데요. 어려우시면 그냥 총 금액을 적으시면 마지막 난에 총 금액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100주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들은 우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소식 3.1교회 오호영 담임 목사님 또한 하태영 원로 목사 추대식이 오늘 오후 3시에 3.1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이상희 장로님 이성문 집사님이 일본 출장 방문 중입니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소 ILO 협회를 방문 중이어서 일본 출장 중입니다. 건강하게 잘 업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매년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마 완독하신 분도 있을 텐데 교회에 제출해 주신 분에 하에서 저희가 우선은 좀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혜승 권사님, 이상승 권사님, 임귀자 권사님, 이선무 집사님, 장은주 집사님. 우리 장은주 집사님은 우리 말씀과 삶, 우리 다이어리를 우리 2년째 다 적으셔서 우리 다 납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제출해 주셨는데요. 우리 네 분, 우선은 이선무 집사님은 출장 중이시니까요. 그래서 네 분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읽지만 제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성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뒤에 서시면 박수해 주시면,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하고 계시지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까지 혹시나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함께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8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리라. 아멘. 제가 광고 가운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김영숙 원사님, 우리 둘째 아드님, 우리 박원석, 그다음에 조선정 교우님 이제 부부 나오셨는데요. 우리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잠시 일어서 주시면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서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했었는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뵙다가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여신도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107회 총회에서 우리 교단은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주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1953년 복음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를 기치로 내걸고 새롭게 출범하게 된 우리 교단은 2023년인 올해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성교와 복음과 신앙 양심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 연준 기본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그리고 기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 하락으로 인한 선교의 위기, 또한 탈교의 시대에서 감당해야 될 선교 등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와 과제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죄 많은 세상을 품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뒤로하고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향하여 달려온 결과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물리치고 언제나 자기 이익과 자기 사랑을 지향합니다. 언제나 예로스적 인간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고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장과 발전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움켜잡고 정복하고 소유하는 사랑, 곧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본성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남아있어서 기회가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머리를 들고 일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을 회복하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들을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창조, 죄의 기원과 또한 최초의 살인 이야기 등이 나오는 창세기에서 특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창세기의 초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형제 간의 경쟁과 갈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마지막에는 형제 간의 화해로 결말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인이 최초의 살인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제 간의 갈등 구조는 창세기 내내 계속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에서와 야곱의 갈등,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러한 형제 간의 경쟁과 갈등이 어떻게 화해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형제들의 집단 폭력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예상하지 않았던 꿈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왕에게 해석해준 꿈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그 이후 불어닥칠 무서운 흉년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애굽과 그 주위 온 땅에 7년 풍년 이후에 무서운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 무서운 흉년의 고통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야곱 가정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봅니다. 얼마나 약궂은 운명의 장난입니까? 어쩌면 요셉에게는 자신이 당한 그 아픔과 상처들을 고스란히 형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애굽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물으면서 아버지 야곱의 소식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후에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그의 형제를 용서하며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는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이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지되던 화평의 관계가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팀목이 사라지게 되니까 요셉이 이제껏 참아왔던 복수를 자신들에게 행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자신들에게 말했다고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라고 요셉 앞에서 고백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복수가 너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안타까워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들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악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기에 자신의 인생에 펼쳐진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순종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용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하고 이 땅에서 유리하며 도망치며 살아가야 될 가인에 대해서 그를 죽인 자에 대해서는 7배나 벌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를 마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묻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 수인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에는 제한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때 그것은 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위한 길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요셉은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가 깨질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전한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과 복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됨과 일치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기후위기도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도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며 함께 노력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사랑과 용서와 연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나와 너와 다르지 않다는 형제의식과 연대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들려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제 주님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새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이게 이제 예수님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을 보다 완성되고 승화된 개념으로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에 기준을 둔 것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민족만을 사랑하는 지극히 제한적인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계명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택받은 백성들만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제한적인 범주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계명에서는 원수들을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매우 낯설어합니다. 사랑은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 간의 사랑이에요.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새 계명은 예수님의 새 계명은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에 포함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명령, 곧 주님의 새로운 기대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이 주님의 생명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옵션이 아니에요.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면 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물론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전하기 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준 특별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힘들고 아파하고 더럽혀진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도 끝까지 그를 품에 안아주신 일입니다. 그가 주님을 버려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버렸어도 주님은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스스로를 버렸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감정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에게 여전히 만찬 식탁에서 그에게 사랑의 잔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란의 코리텐붐 여사가 정전 후에 언니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간수를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더니 수용소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모습이 기억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을 부르르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여사가 자기 마음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정말 내가 미워했던, 죽이고 싶었던 이 사람을 내가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죠.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뒤틀리고 부르르 떨게 되는데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은 그를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의지적 결단을 먼저 하게 됐을 때 감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게 했다고 그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명령의 실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였던 고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사랑을 가리켜서 이것은 그리스도 제자의 배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보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래도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하는가에 세상은 관심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보여주게 될 때 또한 우리의 각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며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때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선교가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교의 문을 여는 가장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1세기의 세상을 바꾼 현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인 사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전히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온갖 세속주의적인 요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연대와 일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파괴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랑은 서로 다투는 대신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대신에 서로가 섬기며 서로가 마다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서로를 받아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파괴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절제하고 가꾸고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참 사랑을 이 땅에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창조 세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모든 창현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그리고 창조세계와의 관계를 깨뜨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줌으로 소망의 불꽃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며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 별빛 빛나네 벗들아 모여라 진리의 깃발 날린다 뭉쳐서 나가세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나론 진인의 몸에 새 생명 받아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가리라 이 몸이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새벽별 일곱 누리에 조용히 비치네 진리의 깃발 들고서 어디를 못 가리 주의 부름 받으니
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에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주님의 명령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지킴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여신도 회원 모든 회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